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밥 챌린지 1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의 원리는 기독교 영성의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실천인 조건 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정을 쏟듯 나도 상대방에게 애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을 시작할 때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첫 번째 말씀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본문은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인간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의로운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법 제도와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 판단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건전한 판단을 위한 판단력의 적절한 활용과 정죄적 경향은 그 경계를 정하기가 무척 어렵고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를 정죄하려는 경향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의 시책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하며 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반면 나의 실책과 실수에는 관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수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한치 눈금도 벗어나지 않게 적용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잣대와 형제에 대한 잣대가 동일해야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죄하는 자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신을 정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개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며 진주는 돼지에게 먹지도 못하는 돌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것과 진주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이는 복음의 말씀 혹은 복음 설교가 누구에게나 선포될 수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수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배척하는 굳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용하지 못한 가르침으로 배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치를 형제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보고 상대방의 문제를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죄에서 찾기보다는 그 형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하며 도와주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웃을 돕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웃에게 쌓이게 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보여줍니다. 제자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자가 무슨 소원이 있든지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의 권세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어서 형편없는 사람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주신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지친 영혼을 활력 있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믿음을 일으키는 유용한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악한 세상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률 더 나은 의에 대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윤리와 철학 그리고 사회의 윤리에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인정의 욕구와 보상의 욕구가 충족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 보상의 원리는 종교를 운영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신에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정성을 다한다면 신은 정성을 다한 만큼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황금률과 다릅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우리가 대접한 만큼 상대방도 그를 극진히 대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 법칙에서 상호 선물 교환의 방식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대접을 받으려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그에게 대접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혹시 그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더라도 의와 선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실천해야 하며 이기적인 본성을 제거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의의 실천은 우리 마음가짐에 세례를 주어 모든 악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참된 신자는 율법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적 삶을 실천합시다. 순수한 신앙과 겸허한 정신으로 믿음으로 세상 속에 기독교적 삶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자매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레이스님은 저의 장모님이기도 하신데요. 직장 생활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은퇴해야 할 나이에도 직장과 가정을 돌보시는 그레이스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